오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가 그저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여, 주님, 저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저는 그저 설명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생명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 뿐이심을 기억하나이다. 의지합니다. 주님, 죽은 자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밤중에 버린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밤중에 그가 나갔을 때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밤중에 만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구원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져야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우선 성경에만 이 세상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주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빤히 알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게 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찾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건 노년에 이른 사람이건 구원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어린아이로부터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른들은 점점 다 드러낸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른이 될수록 감추일 뿐입니다. 감추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른이건 노년이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광채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설 때에만 이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한 빛입니다. 이성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성은 아무리 발달해도 주님 보시기에 이성은 어두움일 뿐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더니. 지난주에 말한 대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답은 어둠이었어요. 주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 네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나무 잎을 취하고 주님은 행동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저 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의 답은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 주님이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벗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숨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물어본 건 그거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본 것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는데요. 우리들의 노력은요. 선한 예배, 선한 봉사 이 속에서요. 주님이 물어본 것은 어디 있느냐인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보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구원에 좀 더 도움이 될 줄로 알아요. 이것이 율법 아래 갇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 너 기름이 모자라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땠는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평생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말한 것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10처녀 비유 중에 이 5처녀에게 말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나는 그저 너를 모른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지금 처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를 몰랐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 회개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오직 그분을 바라보게 되므로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이 쉬워 보이지만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이 단답형을 마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우리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그건 행위구원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올해 저를 떠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많이 아프게 만드셔서 더 깊은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주 앞에 서게 했습니다. 최근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보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구원받으면 행위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일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뭐를 하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전에는 이거 머리 좋다고 앉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줄로 알아요. 자기 문제가 벗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숨어 있는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담이 말한 대로요. 우리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봉사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그럴 때 이 회개의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여러분,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들은 게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예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들은 것은 절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받기 위해 전해지는 말씀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어려서부터 철로역정을 읽었어요. 그리고 10살일 전후에서 그는요, 은밀한 가운데 하루에 몇 번씩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게 됐어요. 그는 옛 본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스펄전은 10살부터 15살 때까지 5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는 옛 본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걸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는 이 상태에 살 수 없을 만큼 5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이 폭설이 내려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자기가 모르는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서게 하셨어요. 그날은 그 교회 목사님도 폭설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더듬더듬 준비 안 된 어떤 사람이 설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15살 된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너는 주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그에게 계속 반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라고. 여러분, 그 순간에 그는요, 즉시 거듭났어요. 그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는 이미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는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에 대한 책을, 그리고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을 매일매일 아침에 이미 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안다고 거듭남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는 이미 압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교리, 구원의 진리라고 부르든지 구원의 프린시플, 원리라고 부르든지 관계없어요. 그 말씀이 회개한 자만이 이 마음밭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머리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경의 지식은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국 바리새인처럼요,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본성에서 나온 결과와 열매는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비판과 자기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할수록 자기의가 전부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볼수록 자기의만 쌓일 뿐입니다. 열심히 전도할지라도 열매는 없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주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절망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에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어요. 그는 판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절망.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요, 등불에 기름을 켜고 기름을 넣고 등불을 켜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평생을 예배해도요, 주님의 의의 선언만이 노아처럼 들리게 돼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왜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이 돼버렸죠, 갑자기?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한 설교입니다. 거의 그 전날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열처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설교예요. 이 복음의 심각성, 이 복음의 긴박성. 근데 오늘날에는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설교의 교리가 돼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은 평생 살아도요, 열처녀 비유 다 알아요. 복음의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심각성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돼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가 드러납니다.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해도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인지 예수가 주인인지가 드러나집니다. 교회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복음을 따르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앞에 서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장 빛 앞에 서게 된 것이 12제자예요. 12제자는 모든 기적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3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3년 동안. 그들은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12제자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고 1년 내내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지 돼요. 주님이 믿음을 인정해 줘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것이 드러나져요. 근데 평생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고 있어요. 이것은 어두움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제일 먼저 말해요. 정말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았죠. 왜냐하면 풍랑 칠 때 무리를 뛰어나간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딴 제자들은 감히 못해요. 풍랑 치는데 풍랑 속에 배를 나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성과 과학과 경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게 세상의 질서고 법이잖아요. 이걸 뛰어넘은 사람 베드로는. 그러니까 세상에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을만 하죠. 그 믿음은 교황으로 여길만 하죠. 사람들에게 보기에 의하면. 근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 번 제일 먼저 부인한 게 그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자기가 부인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이었습니다. 그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 심리학적인 반응으로 불을 쬐다가 그 계집종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투리가 저 갈릴리 사람이야. 저 사람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맞잖아. 저거 예수님의 제자야.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난 모른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믿음도 몇십 년을 믿어도요, 그날 사라져요. 근데 그는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고, 그는 당황했었고, 근데 옆에서 예수님은 1월 달에 2월절이 추워서, 그 베드로도 추웠던 거예요. 추워서 불을 쬐는데 예수님은 너무 추웠어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조롱당했어요. 그는 너무너무 밤새도록 추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때 그때서야 알았어요. 주님의 얼굴은 빛이었어요. 그의 주님의 얼굴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때 알았어요. 3번 부인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여러분, 부인하는 순간 그것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나갔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죠, 우리는. 나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하더라. 이것이 현재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로마서 1, 2,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90이 다 되신 우리 부모님 평생 예수 믿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권사라는 것도 몰랐어요. 언제부터 권사였는지 몰랐어요. 그저 복음만 매일 나눴습니다. 근데 자기 전에도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매일매일 저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정말 돈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기뻐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기쁨이 교리적인 기쁨일 뿐이에요. 지성의 기쁨일 뿐이에요. 이성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식이 잘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우상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보다 자식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펄전을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펄전은 1700년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믿느냐? 죽은 자가. 이 믿음은, 요한복음의 믿음은 거듭난 자만 얻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책을 보면서 책을 덮었어요.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온통 가득 찬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스펄전의 책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기회를 줬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또 책을 덮었어요. 저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을 단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뇌출할 때 알게 됐어요. 주님이 그냥 로이드 존스의 얼굴을 보이게 하셨어요. 저 사람이 진짜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잔 스타트를 너무 좋아했어요. 잔 스타트의 설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요. 그 스스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듣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듣게 되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잔 스타트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단 하나,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를 믿을 뿐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믿어요. 두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깡패들도 자기만 안 믿으면 제거합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지도자와 똑같습니다. 대부분 고향 사람, 깡패도 고향 사람. 이 재벌의 오른팔도요, 고향 사람만 씁니다. 왜요? 혈과 육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단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입으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머릿속에 지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풍랑 가운데 오라 했을 때 배를 뛰어나간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은 뭐냐면 주님이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아요. 가족도 상처를 받고 교인도 상처받고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일 속에는 상처받아요. 왜요? 누가 주인인가가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3년 만에 알게 된 것은 내가 나를 믿었구나.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날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빛이었어요. 체포된 예수님은 빛이었어요. 아무도 채찍질 당하고 조롱하는 그분은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무능력한 예수님, 그 무능력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다시 살게 하세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와요. 뭐냐면, 이 교회는 그냥 장례식처럼 십자가만 강조한다.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 좀 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없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만 노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부활의 생명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희 교회를 떠나갔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부활을 말하지 않아. 십자가만 말해. 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되면 오토매티컬리, 은혜로, 값없이, 자동적으로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고민해요. 눈으로 지은 죄, 귀로 듣지 않아야 될 귀로 지은 죄, 보지 않아야 될 눈으로 지은 죄, 말하지 않았어야 될 입으로 지은 죄. 옛 본성은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에요.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은 죽었는데요, 우리는 평생 이걸 괴로워해요. 아, 내가 안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거는요, 우리 혼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죽은 자구나. 이걸 복음 앞에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들은요, 문제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저는 루터의 고민과 스펄저의 고민과 그리고 요하네슬레 고민의 일기장을 오랫동안 봐왔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 목사들이에요. 그런데요, 안 죽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는 목사였는데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평신도의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요. 자기를 내려놓고 처참하게 있는 거죠. 그가 구원이 시작됐던 날, 그날 게다가 평신도 흑인 노예가 흑인이 설교했어요. 근데 그는 안 들어왔어요. 어떤 흑인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흑인이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스펄전처럼. 흑인이 설교하는데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본 웨슬리처럼 흑인이 설교해서 서문을 읽을지라도 주님 앞에만 서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처음 본 날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만 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사람은 죽은 것을 깨닫고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어야지만 다시 태어나야 그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은 택하신 자의 믿음이라고 디도서에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도 이것은 택하신 자의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11제자처럼요.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침례, 죽는 거예요. 세례는 세차가 더 분명해요. 세차는 무엇입니까? 세차는 우리 차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근데 주인은 바뀌지 않고 내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세차가 아니에요. 씻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대요. 이것은 주인이 바뀌기 전에 그 피는 역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단 하나,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기 전에는 아무리 영성훈련을 해도 아무리 훈련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아무리 돼지를 훈련시켜도 훈련시킬 수 없는 돼지처럼 우리의 옛 본성은 아무리 예배해도 봉사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 하나, 죽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거듭남을 집중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겁니다. 사람의 아들인 내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을 균형 있게 말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저 바리새인의 교리일 뿐임을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럼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선포된 말씀이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생명의 성령으로 이 돌판 위에도 이 진리를 새기시는 분은 당신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스펄전처럼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